원래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좀 마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 실린 것보다 오늘 좀 본문을 적게 읽었고요. 제목도 바꾸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요한은 사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소개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자기 제자 두 명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제자가 떠나갔어요. 핵심 멤버 둘이 떠나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훌륭한 인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사실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의 주목받지 않는 것으로 점점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요. 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자기가 흥하고 싶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맡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죠. 자신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처음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그분을 소개하고 자기는 물러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왕의 길을 닦아서 왕을 소개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물러날 때를 안다는 게 참 귀중한 것 같아요. 참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 영웅처럼 등장했다가 졸장부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등장했는데 끝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빠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존경받지 못하죠.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복되고 값진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에게도 그분을 기꺼이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은 너희들이 찾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아마 진리를 향한 갈급함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기 삶을 버리고 이 스승, 세례 요한 광야에서 소리치는 이 스승을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미련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당시 사회가요, 매우 혼란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고요. 이 권력자들은 다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그 높은 세금을 감당하느라 고통받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빨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 지도자를 찾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면 좀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좀 이렇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만 챙겼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드물었고 다들 자기 기득권만 챙기기 바빴죠. 사회가 이 모양이니까 자연스럽게 저항 세력이 생겨요. 당시 저항 세력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먼저는 에세네파예요. 이 성경 읽다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는 있습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현실 도피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모두 다 부패하니까 이들이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사해바나 근처에 있는 광야에는 동굴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냥 경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자기들 먹고 살 만한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카톨릭의 수도원 생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학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에세네파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에세네파하고 결이 좀 달라요. 자, 또 하나의 저항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나나인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마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걸로 봐요. 이들은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시민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군대를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세력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에세네파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구약에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라든지 이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막 일으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몰고 와서 세상의 부패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당원들은 강력한 무력을 가진 장군을 기다렸어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윗 왕 같은 그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뭘 원하냐? 로마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개혁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나와 같이 밤낮 없이 성경 암송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고 싶은 것이냐? 그걸 지금 묻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딘가 좀 붙들고 기도할 곳이 필요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물질적 풍요를 얻으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질병의 치유를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따르려면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물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뭘 원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노까? 랍비여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선생을 칭할 때 부르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좀 존경과 사랑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칭인데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 거하시는 곳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갑자기 주소지는 왜 물어봅니까? 이 질문이요 당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스승과 내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곳에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따르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아주 짧은 말입니다. 딱 두 단어인데 이거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곳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은 베다니입니다. 거리가 매우 멉니다. 이곳으로 치면 갈릴리 나사렛은 저기 속초쯤 됩니다. 여기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집, 그 나사렛에 있는 집에 간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잠시 이곳에서 머무시던 다른 사람의 집이거나 아니면 누추하게 그냥 거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밤이 깊도록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교제하면서 또 식사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것이죠. 40절을 보시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요한 자신이에요. 사도 요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아니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냥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에서 지금 첫 번째로 기록된 제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신앙생활에서 선배죠. 예수님을 먼저 만났으니까요. 근데 안드레 앞에는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 영적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무슨 특별한 기록이 잘 없어요. 예수 믿은 순서로 치면 안드레가 먼저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12명 중에서도 핵심 멤버 3명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정작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인데 베드로만큼 주목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드레에게서 베드로를 질투했다 이런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좀 그렇지 않겠어요? 형제인데 내가 인도했는데 베드로는 막 수제자라 그러고 막 핵심 그룹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했는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데 안드레에게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일에 열심히 뛰는 스타일이 안드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보면 그건 10,000명이 넘는 수만 명이 있는 가까운 그런 청중들이 빈들에서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져서 집으로 돌아갈 형편이 됐죠. 그때 안드레가요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죠. 그 소년을 발견하고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또한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을 때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분명히 그를 섬길 줄 아는 제자였죠. 참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잘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표시가 나고 저분은 참 이렇게 열심히 앞에서 잘 섬기신다.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참 중요한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조용히 와서 정성을 가지고 조용히 섬기시고 이런 분들이 참 중요하고 귀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성숙도에서는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더 한 수 위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00명을 전도한 일도 없고 뛰어나게 막 예수님 앞에서 막 드러나는 일을 한 적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한 명을 전도해도 큰 사람을 전도할 줄 아는 그 대열을 낳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그만 주일 학교 학생 한 명 가르치더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해도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인물이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를 전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한 안드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습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도 안드레처럼 마땅히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또 한 명 제자를 보면 빌립이라는 인물이 이제 43절부터 나오죠. 빌립은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나 요한처럼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나를 쫓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빌립의 준비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모든 걸 버리고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에 또 가슴이 벅차오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뜨거운 마음을 또 나눌 한 사람을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가까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나오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하고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다 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빌립이 이런 나다나엘의 성격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분이야. 네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지서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너 알지 않냐?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얘기를 한 건데, 나다나엘은 성경을 빌립보다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금방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좀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모세 율법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지금 거창하게 말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라.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얘기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이사야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거리가 있거든요. 빌립이 와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멋지게 막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아니네. 한 방 얻어맞은 꼴이 됐어요. 특별히 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당시에 천한 동네로 여겨진 곳입니다. 완전 깡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대단한 사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동네로 여겨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 속에는 나사렛을 깎아내리는 뉘앙스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무슨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무슨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 얘기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할 말이 없네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께 배운 방법, 그걸 그대로 쓰그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말 다 알겠는데 일단 와서 보라고요. 우리가 여기서요, 이 전도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성경을 완벽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처럼 좀 엉성하게 알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매를 잘하는 사람이요, 처녀청과 연결시킬 때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좋다, 이 사람 진짜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이런 말보다, 야, 만나보면 알아. 그 얘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서로 만나보고, 서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빌립처럼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요, 실제로 있어요. 와서 보라 전도법이라고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 전도법.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죠.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은혜롭고, 이런 얘기들 아무리 유창하게 설명해봐야 직접 그 교회 가보면 별로 알맹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맛이 나옵니다. 근데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좋아, 일단 와봐. 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나다나엘이요, 빌립을 따라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이게 좀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 따라왔겠습니까? 빌립의 말이 비록 내가 납득이 안 돼도, 근데 빌립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자기를 대하는 그 눈빛, 그 표정, 그 진지한 말,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제 보던 빌립이 아닌데 뭔가 얘가 진짜 뭔가 있나 본데,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전도는요,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게 된 것을, 그래서 확신 있게 하는 한마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만 알았지, 정작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에 변화, 확신,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입만 열었다면 몇 시간 동안도 잘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는 것만큼 그 인격과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빌립처럼 뭔가 말은 안 맞는 것 같아도 인격에 강력한 흡입력을 갖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말은 어눌하게 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봐도 진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살아있고 뭔가 변화됐고, 확실히 봐도 그러면 흡입력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 큰 흡입력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 모습입니다. 나의 말, 생각,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나의 가족, 나의 형제들이 왜 예수 믿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내 직장 동료들이 왜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갈까? 언짢아 할까?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 매력이 생길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과 함께 이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모나고 거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난 성격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격도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난 성격이 원래 이래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확신을 갖게 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면 와 보라 라고 하는 자신의 있는 한마디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이 나다나엘 같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 성덕교회로 와봐. 라고 자신있게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면 우리도 안드레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빌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